할렐루야. 오늘 이 밤 가운데서도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 나누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에리트레아라는 나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에리트레아, 좀 낯선 나라이죠. 이 에리트레아라는 나라는 라틴어로 홍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하고 있고 또 서쪽에는 수단, 동쪽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 나라입니다. 원래는 에티오피아 영토였는데 이 나라 사람들 가운데 2년간 1998년에 2년간의 내전을 통해서 이 나라가 독립하여 지금도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부 독재가 심한 나라이며 언론 탄압과 종교 탄압이 있는 나라입니다. 독재 정권은 20년이 넘도록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 북한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다가 모방하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체포와 구금 또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실종되거나 혹은 무단으로 처형당하기도 합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매달 5천여 명 이상이 국경에서 발각되는 즉시 사살되는 위협을 무릅쓰고 이웃 나라인 수단이나 에티오피아, 멀리는 리비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그렇게 탈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단과 에티오피아에 거주하는 에리트레아 난민만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것 무엇입니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우리가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철저하게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을 지켜야만 하지만 우리가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 놓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도 찬양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정말 숨죽여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기가 주 64년에서 65년경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기독교는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또 많은 신앙인들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 64년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 로마 대화재 사건을 기독교인이 했다라고 기독교인이 일으킨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해는 313년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 그 자체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환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엄청난 중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신앙인들은 절망에 빠져 소망을 잃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당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 일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오늘 어떤 말씀 전하고 있습니까?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분, 그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소망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부활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고난과 절망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꺾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로마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분, 그분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악이 선을 이기고 세상이 하나님을 이긴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고난과 절망의 사건이라면 부활은 어떻습니까? 부활은 절망을 이기신 소망의 사건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을 경험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정말 끔찍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화형시키면서 그 불이 등불처럼 환하게 거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 가운데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당시 박해를 받은 이그나티우스 교부는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불과 십자가 앞에서도 맹수의 때 앞에서도 뼈가 으스러지고 사지가 절단되는 고통 앞에서도 온몸이 산산조각 나는 아픔 앞에서도 마귀가 가하는 모든 사악한 고뇌 앞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리라 라고 그렇게 쓴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이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산 소망은 현재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 앞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원치 않았던 그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군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간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새벽 근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근심하며 걱정합니다. 하지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도 또 고난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과 거짓 성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참여하지 못할 자, 그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핍박이 가해졌을 때 믿음으로 그 핍박을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피해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터키의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갑바도기아, 이 지역은 당시 핍박을 피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숨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킨 곳입니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은 핍박이 멈춰서 편안했을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칭찬과 영광과 그런 존귀를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핍박을 견뎌내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잠깐 근심하였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고난 뒤에 찾아오는 칭찬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는 사람들은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 칭찬과 영광의 자리에 그렇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기대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산 소망 가운데 능력 있는 삶,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 따라서 죽도록 충성겠네. 아멘. 우리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산소망, 그 산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기억하며 든든히 이기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